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의 다섯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3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모든 성경의 기록은 이 땅에서 성경의 기록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천국 백성,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미리 다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지만 제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어떤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가지고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행했지만 이제는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런 의미구나, 이래서 받지 않으셨고 이래서 진노하셨고 이런 걸 원하셨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장성한 자로 성숙된 자로 그렇게 아버지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특히 이 예배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이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쳐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 주일이든 계속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알고 그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는 고집스럽게 옛날 내가 살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 말씀에 맞추어 순종해 가야 돼. 나의 편하고 오래되고 습관처럼 되어졌던 잘못된 것들이 잘못되었더라고. 그래서 방향성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바꾸고 예배에 대한 어떤 본질의 것을 회복해서 제대로 모를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야 소용도 없어요. 안 듣는 게 오히려 더 낫지요, 사실은. 왜? 더 예수님께 책망받을 게 더 큰 거니까요. 알면서도. 모를 때는 예수님이 간구하셨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제사와 예배의 어떤 본질의 출발을 향한 이 안식의 의미를 계속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이 안식의 의미의 그 중심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계속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이제 명절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라도 자식들이 어떻게 살다가 부모에게 이제 고향으로 와서 그 부모의 얼굴을 대하는 그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창조주께서 그래서 6일째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면서 피조물인 인간의 얼굴을 처음 대면하는 그 극적이고 그 엄청난 그 날의 그 기쁨과 그 설레임과 그 감격과, 그래서 그 날을 특별히 예수님은 계속 기억하시고 그 날을 내가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너희를 내가 처음 대면하는 그 감격,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모든 양육을 마치고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 그것 잔치요, 축제요, 영적인 명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그 7일째 안식일날 내가 예수님이 안식하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두셨던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7일째 되는 날을 만큼이라도 너희가 나에게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영원히 안식하라. 그래서 천국에는 가면 나중에 천국 잔치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이 땅에서의 잔치인 거예요. 지금은 주일이지만. 그래서 더 의미를 알다 보면 그 날이라는 특정한 날보다는 그 날 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주 아버지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처음 대면하는 그 감격적인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닫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회중의 예배를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게 기다리고 계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 가운데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 모든 이 아가페 사랑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면에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이제 4주까지 오던 이제 5주째 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냥 시간 돼서 와가지고 예식과 형식에 맞춰 드리는 어떤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시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와서 특히 더 이제 보면 말씀 원고의 구에 정리가 돼 있죠. 창조주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창조주 아버지께 입장에서의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 지금으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억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그날 우리가 안식일 날 가서 내 이런 죄에 맞게 합당하게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해서 그 절차에 맞게 그렇게 제사를 잘 지냈어요라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제 성경의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사와 예배는 어디까지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생활로 돌아갔을 때 삶이 그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삶의 열매까지 맺히는 것까지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간 것까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이 곧 제사를 드렸다라는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 좀 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날 왔어요. 안 빼먹고 와서 예배 드렸고 성금하고 뭐 하고 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창조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삶의 여정들을 변화를 가지고 삶에 순종하며 가고 있느냐 없느냐까지를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사야서 그리고 그 밑에까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아버지께 나와서 이제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된 그 이후에 안식일 날만 6일 동안은 너희가 너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날 그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 그 창조주 아버지의 날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 주일이 예수님의 날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을 위한 날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7일째 되는 날, 그날 지금으로는 주일이고 구약으로는 안식일 그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6일 동안 범죄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에는 이제 제사였죠. 좀 더 의미를 드릴게요. 안식일 날, 그날 안식일 날 정해놓으신 그날에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얼굴을 대하고 우리를 향한 엄청난 감격과 사랑과 그래서 이날만큼이라도 아버지 앞 그날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날로 주의 날로 가서 나가는데 지금 그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범죄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소통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별한 그 안식일 날에 행하라고 하면서 안식일 날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될 걸 대신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너 죄를 대신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고 굉장히 의미 있고 축복된 날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짐승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속죄할 것을 다 대신 그림자로서, 그래서 짐승을 대신 잡으면서 죄를 사해주고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나가서 다시 또 예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사는 삶의 관계를 갖고 에너지를, 영적인 충족을 갖고 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바로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사랑하라를 어긴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라를 어긴 거예요. 구약에 모세오경밖에 없잖아요. 구약이라는 그 법이라는 게 십계명 가운데, 그죠? 그래서 두 돌판에 새기신 법궤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이웃을 향했든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십계명이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예배나 안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양육을 위한 양육의 도구란 말이에요. 양육의 도구.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계명으로까지 주셨고, 그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가 바로 뭐냐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또 거기에 양식에 맞추어서 양 잡고 소를 잡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물을 잡는단 말이죠. 제물을 죽이면서 다시 한번 뭘 생각하냐 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거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나 대신 이게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죽을 거예요? 나 대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이것을. 그래서 마음에 계속 이제 이후로는 잘 되지 않더라도 사랑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겠구나. 십계명이라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제는 제물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이제 제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할 그것은 없어요. 근본적인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해결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계시되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찾아봐 드릴게요. 이제 예배에 대한 더 본질적인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완전하게 왔다, 강화시키러 왔다라고 하신 그 강화된 법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은 강화된 거예요. 이거는 폐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강화되어져서 오히려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누구 걸 훔치지 않았으면 되고,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라도 탐심을 가지면 그거고,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가지면,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면 바로 살인죄가 된다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법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던 이 제사법, 제사의식이죠. 제사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 그랬죠. 성전도 성막도 그림자였고,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 이 모든 절기자, 이 모든 것도 사실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이건 다음 주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찾아서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이거 안식일이라든지 또 월삭이라든지 이런 종교,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나 형식이나 예식이나 제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하냐면 폐하여져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으니까요. 이건 다 그림자였거든요. 이거는 폐하여 버렸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예, 뭐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모든 각종 절기, 초하루, 월삭이죠. 또 안식일을 이유 등등 이런 것들. 그러면서 밑에 보면 이런 제사법들이죠. 기타 이런 모든 것들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골로새서 2장 21절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면서 이 옛날에 주어졌던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니까 제가 그건 다음 주에 자세히 일단 현재로는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예식과 형식과 짐승을 잡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없어졌어요. 폐하여졌어요. 그러나 강화된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 뭘로 강화됐냐면 새 계명으로 강화되었죠. 알고 보면. 내가 너희를 왜 그러냐면 구약에 어차피 이 십계명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여 버리셨거든요. 그분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또 확증하심으로 해서 이 모든 십계명에 대한 강화된 법 자체의 모든 것들을 율법을 다 예수님은 뭐예요? 완성하셨어요. 다 그래서 이제는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보여주고 율법을 완성해 준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속 전달되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처럼 계속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 새 계명에 대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거는 강화된 거예요. 지금도 죄의 기준은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으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강단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단에 와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화된 십계명의 법,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 그 새 계명 안에서 너희가 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오늘도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그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완성된 새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제물이 되셨으니까 다시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우리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사는 동안에 제가 또 예수님을 이렇게 놓치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도 무엇을 실천하며 무엇을 순종하며 가느냐 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거를 열매를 맺으며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새 계명으로 주고 가셨으니까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친구가 되려면 내 자녀가 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십계명을 사랑으로 다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계명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또한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할 수 있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든지 예배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주일날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나와서 점검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한 주간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 외에 남은 것에 마음을 안 뺏기고 살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자신의 양육의 코드가 거기에 맞춰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받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놓쳤다가 또 회개하고 놓쳤다가 또 그 말씀 듣고 또 나가서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거기까지가 예수님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잘 드렸다고 예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이제 이사야서 1장 2절 자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서 십계명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모든 거, 레위기에 주셨던 모든 그 십계명이라는 계명 자체도 제사법이라는 그 제사법 안에 율법이 큰 틀에는 율법이고, 율법 안에 십계명과 법계 밖에 있는 규례와 모든 뭐 제사법이나 절기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삶의 행실에 대한 법들이 다 규례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신 것이다?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생각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코드를 맞추어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면 무엇을 완성해 가냐면 사랑하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랑의 중심을 두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곳에 삶의 여정이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를 가지고 안식일 날 나와서 뭐 하면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특정한 정해놓은 장소, 특정한 날, 그날. 지금은 모든 게 주일이에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도 예수님이니까요. 주인이. 자, 좀 볼게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지 않았다. 가벼이 여겼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양 잡고 손은 잡는데 전혀 마음에 이제 나와요. 말씀에 뒤에.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가운데서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이래서 이런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계명을 줬고 양육하고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율법도 주었는데 그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종교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아버지로서 창조주 아버지로서의 존중과 경외를 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 없이 하는 것들이 4절에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안식일 날 와서 자기의 죄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바치는 것까지가 제사잖아요. 일단은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분명히 볼게요. 자, 이걸 11절,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밑에 그 말씀에 되어 있죠. 조금 구체적으로 현대어 성경을 보면 마음의적인 것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그런지를 볼게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순양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12절에 왜 그러냐 하면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 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위에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고 내가 그걸 요구한 적이 없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식대로 그날 우리가 어기지 않고 안식일 날 나왔고요. 바치라는 대로 제가 바쳤고요. 그렇게 다 제사를 지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이건 우리의 관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점이고,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바쳤어? 바쳤으면 다음에 생활로 돌아가서는 또 똑같은 죄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통해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양심의 화에 맞아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명을 딱 주신 이유는 그대로 머리로가 계산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의미를 알고 잘 되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뭔가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고도를 맞춰 움직여 보다 보면 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분별의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뭘 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들은 그 의미를,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의미를 알지, 양육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봐요. 이걸 해결하려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네.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이 마음의 중심에 살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실수로 하더라도 그러면서 계속 애통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해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의나 내 자랑이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더 의지해야겠구나, 예수님을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중심을, 그것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해답을, 이것이 기뻐지는 거죠. 내가 그토록 해결받지 못했던 걸, 그걸 해결하러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없어요.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죄를 가지고 반복해서 오더라도 마음의 중심의 코드에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사울 왕이 회개한 것과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것과는 이게 차이가 전혀 크다는 거예요. 밑에 제가 설명이 나와요. 오늘 그 부분까지 또 다룰 거니까요. 자, 의미를 좀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은 그것보다도 다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다 또 나가서 뜻대로 살아야지, 중심대로 살아야지, 사랑하지 못한 것대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서 안 되는 것과, 그러면서 이게 그래야 내 의와 내 자랑과 이것이 안 생기거든요. 더 어떤 상황이 와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들이 또 가면 또 그냥 회개하면 되고, 가면 또 양 잡으면 되고, 뭐 이런 상태니까 나아지기는커녕 혹시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 버린다는 것이 사실은요. 어떤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어떤 십계명과 이 모든 제사와 예배에 대한 이 법 아래는 죄 씻음도 있지만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씻어 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회개했으면 돌아가서는 다시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그동안 살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런 마음의 중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 그것이 뭐냐면 생활이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의 코드가 변화가 이것이 없으면 매일 예배를 나왔는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뭐 10년 20년 안 빠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삶이 바뀌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인처럼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은 거고 보여주러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볼게요. 자,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삶을 전혀 달라지지도 않는데 달라지게 살려고 중심도 갖지도 않는데 안 되는 것을 애통하며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이에요. 너희 생명을 달갑게 내가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배 받겠느냐, 제사 받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는 선물, 마음의 중심이 없는 회개, 마음의 중심이 없는 제사, 예배, 이건 예수님 치를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 안식일. 안식일 지키면 뭐 하냐니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거룩하게 뭘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는 열매를 보면 하나도 너는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나를 지킨 게 아니고 전혀 의미가 없어.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양인 채 하더라도 자기네끼리는 경건해. 뭐 예복도 있고 뭐 목욕도 하고 다 여기에 해도 예수님은 벌써 열매로 아닌 걸 아시는 거죠. 하더라도 이 말이죠.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야. 예수님이 속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죠. 하는 것들을 보면 막 성전에서 2번이나 그렇게 엎으시고 진노하시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조상들이 하던 행위나 그들이 지금까지 와서 하는 행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늘에 두 손을 펴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이에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작정이다. 수도 없이 사람을 쳐 죽이고도 그 손을 쳐들고 또 내게 기도드리다니. 몸을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내 앞에서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어라. 고아들의 슬픔과 과부들의 한을 풀어주어라. 이렇게 삶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가지만 안 되는 것과 아예 그쪽의 마음이 또 그냥 그냥 살다가 또 가서 저기 하면 제사 드리면 회개하면 되지.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바른 일을 배워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거기까지 삶을 살려고 하는 중심을 드리고 삶의 예배를 까지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의 그 삶까지가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의를 실천하여라.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어라. 이거 다 사랑에 대한 실천이잖아요. 고아들의 슬픔과 과부들의 한을 풀어주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상의해 보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원하는 어떤 답과 해결책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또 짓고 막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죄악을 씻어 주리라. 금방 떨어진 눈송이보다도 더 희게 하리라. 너희가 진홍같이 붉게 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를 양털처럼 희게 씻어 주리라. 너희가 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너희는 땅이 내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지은 그 죄 자체보다도
이걸 통해서라도 더 많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르는 건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심령에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존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것에 그냥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 지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자기들의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걸 토로해야 되는데 형식과 의식만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죄 지었으니까요. 이거 잡으면 되지요? 이렇게. 지금 시대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 본질의 의미를 제대로 중심을 좀 보라는 거예요. 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구약에 더더구나 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통회 자복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더 예수님과 10걸음 멀어져 있다라면 이걸 통해서 8걸음, 9, 조금씩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예수님께로 더 나와서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로 말미암아 모든 나의 습관적인 것, 마귀의 종로로 타면 사는 6일째의 삶의 육에 속했던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안식일에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중심을 삶의 중심에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시편 51편 16절을 볼게요. 주께서 제사를 이건 다윗이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우리아 아내를 남편을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이제 범죄하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하는 모습에 회개하는 모습인데 볼게요. 주께서 제사를 즐기지 않는 줄을 아오나 나는 바치리이다. 내가 드리는 번제를 마다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자 여기서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까 다윗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이 통의 자복함이 없이 그것 가지고 그냥 의식과 형식과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실한 송아지를 갖고 오고 아무리 비싼 양을 갖고 와도 그게 중요한 게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예수님 뜻의 마음에 살려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그 마음의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어서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더 예수님만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한쪽은 다 지켰다 그러고 또 한쪽은 그냥 양 잡고 소 잡는 것으로 그렇게 가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물을 찢어진 그러면서 제사를 자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사 원하지 않지만 내가 드리는 번제를 마다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무엇부터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물은 이제 제물이 뭐냐면 양과 소가 아니에요. 지금은 찢어진 이 마음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그때 놓쳐갖고 그래서 예수님께 범죄했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순간 예수님을 놓쳐서 전쟁에서 나가다 승리하고 막 태평성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도 다윗이 나갔어야 되는 전쟁을 안 나가도 됐거든요. 그냥 그러다가 미혹당해서 그렇게 된 걸 깨닫고 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이 마음뿐이오니 업신여기지 마소서. 하나님 시온을 잘 보살펴 주소서. 도와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소서. 그때에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주께 온전히 드리는 그 번제를 또다시 흐뭇해 하시리니 주님의 제단에 그때야 내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찢어진 이 마음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다윗은 이후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더 다시 간음하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것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사울 왕과는 틀려요. 똑같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그때서야 제가 수소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의미를 알겠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입장의 안식일과 그 마음의 그 예배의 정신과 제사의 정신의 의미가 무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회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그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너희가 제대로 제사 지냈다라는 그분의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프린트물 세 번째 장에 가시면, 맨 뒷장에 세 번째 장 세 번째 면에 가시면 맨 밑에 로마서 12장 1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의 예배지만 똑같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사랑하라는 계명과 주시는 그 말씀, 너희의 삶의 행실이게,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라는 건 삶의 행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순종으로 이웃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지금의 진정한 영적 예배고 신약적인 예배고 진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제가 설명드렸고, 창조주 아버지께서 원하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정신과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세상에 물들지 말고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짠맛을 내며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열매로 드러내는 삶 자체가 뭐다? 회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연장선에 그 열매까지가 예수님께서 너 오늘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자, 로마서 2장 위에 봅니다. 바로 위에 거 25절.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죠. 잘 지킨다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 유대인이란, 참 예수님의 자녀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오늘 양 잡았죠,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도하심을 알고 그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맞추어서 가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받아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찔림도 있고 또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받아서,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건 신약의 예배라는 건 나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일날 나가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어서 예수님 통제 안에 있고 성전으로서의 그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의 여정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해서,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예배 받으시는. 근데 매일 나오는데 성가대도 하고 뭐 주일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인정은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범사에서 그리고 하나도 예수님다운 것이 없고 하나도 삶의 여정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도 더 중요한 건 사랑의 열매 맺는 곳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계명 주고 가셨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은지 아느냐? 옛날처럼 살지 마라.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강단에서는 이 얘기가 끊임없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이 메시지만이 거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주제가 이거니까요. 알고 보면 어떤 것을 들춰도 사랑하라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죄가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것이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것이 오늘 와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뭘 한 것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린 그 형식 예식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양육 안에서 적용이 되어져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취미 것들,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내가 행복의 추구,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가며 예수님만으로,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술의 열매와 내 마음의 어떤 모든 열매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져지는 것까지를 예수님은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안식의 그 감격을,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배웠고 입 맞추고 무릎 꿇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양육하실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안 되는 거 고백해드리고, 또 구할 것은 구해서 영적인 것들을 구해서 그 말씀대로 열매 맺으며 말씀 안에서 순종해 가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이고 내용은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영적인 의미상으로는 똑같아요. 삶의 예배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나 구약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게 이사야서 1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또 한번 들으시고, 말씀도 여러분들이 원고를 출력하셔서 보시고, 그래서 깊이 있게 의미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40절 밑에 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42절, 이것 때문에 이 말이죠. 이 마음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바친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들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나와서 예배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그게 너의 만족이냐? 너 멋대로 하는 거냐? 나를 중심으로, 나를 아버지로 공경함으로 내가 원하고 내 뜻하는 내 마음의 기준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와서 헌금을 많이 하든 아무리 와서 봉사를 많이 하든 아무리 40년 동안 했대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번도 나에게 그 예물을 나에게 바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켜주자 말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벌써 미혹이 되어가지고 송아지를 그 마음이 그래서 바뀌지 않았어요. 3,000명이나 죽였을 때 그때서야 회개한 것 같고 돌이킨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전히 옛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 덩어리를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과 욕심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계속 마음이 미혹되어서 아버지께 대한 중심이 아니고 양육의 길이 아니라 뭐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40년 동안 매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성막을 지고 다니면서 법궤를 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제사 지내고 뭔가 형식을 낮추어야 했지만 한 번도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와 모세와 그 셋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바쳤던 모든 제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40년 광야에 있을 때에 바친 희생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는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은 네판,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떼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십계명이 새겨진 이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이 장막은 천사가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정확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막이나 법궤나 십계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다 가지고 다니고 다 설치하고 제사 지내고 했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40년 믿었어요, 50년 믿었어요, 제가 예배를 안 빼먹었어요, 새벽기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으로 보자면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건 드러낼 일도 아니에요. 몇 대째 믿었다 이거는요. 사실은 뭐냐면 제대로 드렸냐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삶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켜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봅니다. 똑같은 의미죠. 신약에 와서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 로마서 1장 20절은 여전히 유대교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요.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율법을 우리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선생이 될 수 있고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 짓을 했나요? 알지요. 머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보세요.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제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고 섬기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서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와 돌,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방인들이 우상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것에 공경과 경외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광야 생활 가운데도 태양신에게 섬겼고 몰로국에 섬겼고 별을 섬겼고 똑같아요.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성적인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 온전한 아버지의 공경, 경외, 그래서 경외와 존중과 경외와 사랑과 그래서
온전한 삶의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근본이 그거예요. 바로 나오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틀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에 물든 행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알지요. 교회에 나오는 거니까. 어떤 때는 가르치죠. 설교도 하지요. 예, 뭐 어떤 순장도 되지요. 어떤 셀장도 되지요. 뭐 여러 가지 역할도 하지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지요. 중요한 건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 것을 믿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심대로 살지 않고 이거를 이상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예배드리고 멋대로 경배하면서 주를 위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더 깊은 의미의 본질, 제사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예배에 대한 깊은 의미의 본질도 제가 설명드렸고, 어디까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하게 그것이 자여지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선한 열매를 맺히실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죄에 노출돼서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면 내 안에 사랑의 열매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한 부분만 더 다뤄드릴게요. 지난주에 끝에 좀 다루다가 못했던 것들인데, 자, 뒷장에 가면 예수님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구별된 예물을 원하십니다. 성경에 없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돈을 목적으로 헌금을 강조하면서 임의로 만든 각종 헌금의 항목들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죄부도 헌금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건 카톨릭이 종교에서 만든 거예요. 돈 착취하려고.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제사에는 제물이 있듯이 예수님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제물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예물로 예수님께 드려야 되지만, 이 헌금은 당연히 구별해야 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 오히려 교회에서 돈을 목적으로 돈을 강조하고 작정시키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갖고 헌금의 항목을 만들어서 하려는 헌금은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의 하나의 어떤 구성 요소로서의 그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 밑에 나옵니다. 바른 관계 안에서 기뻐 받아주실 예물, 또 기쁨과 자원함의 것,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감사, 공경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조주 아버지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면 물질을, 예물을, 예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물질이 동격이거든요. 세상으로는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을 예물보다 더 존중하지, 그러니까 물질보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복종의 의미와 공경의 표로 그렇게 구분하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요, 감사로요. 이제는 기꺼이 기뻐함으로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아버지와 자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그 영상으로 드리는 그 교회에 본인이 소속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자기가 물질에 어려움이 없다라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진다라면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존중의 표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교회에서 교리로 만들어놓은 수많은 그 헌금의 항목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볼게요. 주일 예배 때 예배의 예물의 의미라는 건
예수님께 지금은 주일 헌금이 없어요. 감사 헌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각종 절기의 헌금도 저희는 없어요.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제물로 죽으심에 대한 감사,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으로 그분 예수님께서 나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주일날 나와서 감사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분량만큼 나에게 형편의 처지에 맞게,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기뻐하고 일대일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공경과 경외로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이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안 드리면 못하는 거 돼요. 10분의 1의 11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구약의 레위기에 근거한 그것은 폐하여졌어요. 그건 우리와랑도 관계없고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이 십계명 받기 전에, 또 야곱이 십계명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조상으로서도 드렸던, 지금의 의미는 우리 이방인들이 드리는 건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그 표로, 의무감으로나 다른 것의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공경과 존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활에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일반 교회들이 이게 헌금을 가지고 자꾸 교회 재정을 채우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른 관계 안에서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물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허락되어 질 때에만 바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되어지는 거지, 아무거나 막 한다고 그냥 드려진다고 그래서 막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지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하찮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5절에 보면 6절에 또 내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런 중심과 이런 마음과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더군다나 지금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의 중심과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아버지로서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그 자들이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의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건 돈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자식들에게도, 어린아이 자식들에게도 이건 기본적으로 어릴 적부터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라면 가르치라고, 이게 경제관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존중하는 거고, 주일은.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건 꼭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형편 따라 감사함으로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의무감도 아니고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경외를 싣는 것을 형식과 그냥 던지는, 그냥 안 드리면 그렇고 하고 눈치 보면, 이게 아니라 정말 의미를 알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 나에게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온전하게 드리는 건 반드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부모들도 그것은 뭐 해야 되냐면 온전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면 그들도 시온산 위에 있는 내 성전에 들어와서 내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잔치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 그들도 나의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예요. 자격이,
아니면 이게 드리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 예수님을 오히려 존중하지 않고 막 그렇게 되면, 아까 그런 마음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쳤어도 도대체 내가 언제 그거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나 지겹다, 이렇게 막 진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나는 그들의 재물을 받고 기뻐하겠다. 그게 없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을 구하고, 잘 안 돼도 부족해도 그런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실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구하고, 그게 예물이지, 예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상해져 갖고 돈 없으면 교회 못 나온다, 이게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져서 그런 생각이 갖는 거예요. 아니, 형편이 어렵고 예수님 아세요. 그거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어려우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건. 특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그 부분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온라인을 드려도 관계없지만 반드시 그 안에 예물을 포함시키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성 안에. 이것만큼은 이제 바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 말씀이 나온 것, 예배라는 것을 나온 것에 제가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는 시온산 위에 있는 나의 성전을 세계 만민이 다 나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잘못된 헌금을 요구하거나 강조할 때는 여러분 그거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오히려요. 그는 예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뭔가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래서 엄청나게 항목이 많잖아요. 절기의 헌금도 저희는 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그걸 절기나 모든 걸 다 폐하셔.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더더군다나 그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었던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해당도 되지 않았는데, 재정 때문에 더 성대하게 치르고, 거기에 막 소원까지 막 쓰라고 얘기하고, 막 추수감사절은 그건 예수님이 요거 그건 미국 생스기빙 되지 않아요. 미국의 나라의 절기예요. 그거는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거지만, 더군다나 우리에게 그건 함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범사의 삶에서 기본적인 모든 감사에 대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또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들, 더 중요한 건 아무나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는요. 그 관계 안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삶의 열매까지가 되어지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다뤄드리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